제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하게 뇌경색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운전하고 학교를 가는데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좀 쐬려고 차의 창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전석 왼쪽에 그 손잡이 있는데 이게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약 10cm만 올리면 그 스위치를 누를 수가 있는데 올리려고 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올라가서 힘겹게 오른손으로 창문을 열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가까이 와서, 그날따라 제가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학교 가까이 와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맥도날드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종업원이 빨대를 주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빨대 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로는 받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학교로 뭐 약 5분 10분 정도만 운전하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도착해서 제 연구실에서 고민했습니다. 근데 연구실에 도착하니까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말도 정상이고 몸도 정상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과거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내 몸은 내가 모른다 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제 처남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남이 빨리 택시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서 대학병원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집중 케어를 받고 뇌경색이 약간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뇌경색 오기 전에 약하게 전조 증상이 대부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별것 아니라고 지나가다가 전조 증상이 온 다음에 1, 2주 후에 크게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슷한 경험을 제가 제가 유학생활 때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요. 유학생활 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서 또 박사까지 코스가 끝난 다음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살던 곳이 기숙사 3층이었는데 그때 큰애가 5살 정도 됐습니다. 큰애를 안고, 큰애가 때때로 이제 잠자기 때문에 차에서 이렇게 안고 제가 기숙사에 올라가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오고 압박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자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제 스스로를 진단했습니다. 내가 공부하다가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방학 때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제 동료와 함께 여름방학 때 아침마다 테니스를 쳤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칠 때마다 가슴에 큰 통증과 압박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만히 있으면서 좀 숨을 쉬면 좀 나아져요. 그리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계속 할 때마다 와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스스로의 진단을 포기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병원에 입원해서 혈액 내시경 비슷한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심장과 연결된 동맥 한 부분이 95%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받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저와 같은 그러한 병은 안 좋은 운동 가운데 하나가 테니스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액이 혈관에 빨리 흘러가야 되는데 혈관이 막혔으니까 혈액이 흘러가지 못하가 이렇게 막혀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심장마비가 온다고, 보통 한국 남자의 30, 40대에 오는 그러한 돌연사가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깨달음과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깨달음은 뭐냐 하면 너는 너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가 가장 커졌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몸도 모르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나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 보니까 좀 힘든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저의 인생에서 큰 사건이었고 큰 힘든 어떤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저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제가 힘들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고린도 도시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에 상업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부유하게 잘 살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그러한 교인들은 참 어렵게 살던 서민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잘 나가겠지, 이 번영된 도시에서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더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삶이 버거워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다 여기 세상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곳에 왔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나가겠지, 모든 것이 잘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때때로는 길이 막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때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는 있지 않았는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계십니다. 작곡가이신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남편 되신 분이 그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일반 직장에 다니셨는데 갑자기 신학교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 길로 가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가서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이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읽었는데 그분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리에 큰 종양이 생겼어요. 혹이 생겼어요. 거의 13cm, 14cm 정도 되는 큰 혹이 생겼대요. 그 사모님이 혹이 생겨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프로세스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체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병원 서비스가 좋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MRA도 찍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결과가 육종암 같다고, 암 같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던 한인 의사 선생님도 여러 가지를 보더니, 차트를 보더니 암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통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그분이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픕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이전에 다른 걸 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곡을 썼어요. 그리고 그 곡의 노래를 제가 약 2달 전부터 자주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위로가 돼요.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우리 가정의 모습이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우리가 그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집중해야 될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찬송하라고 명령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찬송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편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버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경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관계없이 찬양하라라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하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 찬양의 대상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버겁고 정말 아픔 가운데서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자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영어는 뭐냐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om이라는 건 보통 같은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패션을 지닌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을 지닌 분이십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통받는 자에게 얼마나 큰 정말 그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 인디아나주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10대 소년이 브레인 튜머라는 그러한 종양과 같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데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카락이 빠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방사선 치료를 잘 받아서 많이 회복되어서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그 같은 클래스의 학생이 약 20명 정도 되었는데, 친구들이 자기 친구 브라이언이 드디어 학교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연락해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그 학급 모든 학생들의 머리를 다 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친구가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주눅되어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머리카락까지 하나도 없으니까, 머리카락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자존심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당당하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친구들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까 브라이언과 학생들이 다 머리를 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채는 선생님이 교단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고통받는 자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컴패션이고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님의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뜻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영어에서 페라고요, P-A-R-A라는 그 페라고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옆에서 나를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가 라는 뜻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내 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말년에 정말 많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어떤 교우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계신답니다. 이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위로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 때문에 다른 존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할 존재 대신 죽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것, 사형 틀에서 죽는 것이 바로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적인 죽음 그냥 죽으시면 되잖아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포로로 체포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큰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에 맞아 살이 떨어져 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히는 그러한 쓰라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조롱을 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버림을 받아서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모든 것부터 버림을 받는,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리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아픔 없이 대속적인 죽음만 당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먼저 고통을 당해보면요, 다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야 나도 그때 그렇게 아팠어 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에도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는 예수님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위로가 더욱 넘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본문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본문 가운데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에. 또는 고난과 환난이, 여러 종류의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살면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10번이에요.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지만 또는 기품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위로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타인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통하여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구원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살면서 아픔의 순간, 아픔의 정말 심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버겁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어 주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되게 해주십니다. 그들의 위로자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정호승 시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 상처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상처는 꽃잎을 통하여 더 큰 향기를 내게 하는 바로 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정말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꽃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진짜 파괴적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건설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0 좀 덜 살고 있는데, 제가 60 몇 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그냥 잘 나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만사형통할까요? 저는 만약에 믿음의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신다면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 다 올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 가득할 거예요. 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잘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정말 제가 이제 저희 학교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학교를 소개했던 저희 형님과 같은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자녀도 없는데 정말 두 분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고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유학받아 공부 다 마치고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만 두시고.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그것을 정말 다른 후학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공부하셨는데 공부 다 마치고 몇 년 있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해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요, 믿음과 관계없이도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불평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버거운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지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